2020년 11월 15일 오버플로잉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보혈로 우리들을 이 예배 자리로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담대하게 기쁘게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이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바로 여러분입니다. 항상 주 찬송하리. 아멘.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거룩하신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이야기 다 털어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각 자리에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배 중에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잠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지금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나의 소망은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한 회복과 격려 그리고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되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이 예배의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 주시고 회복의 역사 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첩첩산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자성어인데요. 산 넘어 또 산이라는 것이죠. 산을 어렵게 넘었는데 또 산이 등장해서 우리가 또 어렵게 또 그 산을 넘어야 된다라는 표현이고요. 참 고비고비마다 인생이 순탄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자성어입니다. SAT, 수능 이것만 보면 아까 우리 수경자매랑 잠깐 얘기했지만 SAT가 4시간이나 본다고 그래요. 수능도 제가 알기로는 한 거의 점심시간 빼고 한 6시간에서 7시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험만 끝나면 탄탄대로 인생이 쫙 펼쳐질 줄 알았는데 또 대학 원서도 넣어야 되고 또 대학교 붙었는지 확인도 해야 되는 그런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고요. 또 대학교 졸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학교 졸업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달려왔는데 또 중간에 우리 한국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군대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군대도 해결해야 되고 또 군대 문제를 또 해결하고 또 대학교를 졸업했더니 이제 엄청난 또 산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이라는 또 난관이 있어요. 또 이것을 열심히 또 넘었더니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부모님 또 눈치껏 또 열심히 또 살아야 되는 가정을 또 이뤄야 되는 참 그런 고비들이 있고요. 또 우리 부부 아이를 가진 부부들은 또 이 시기에 또 엄청나게 아이들을 또 돌봐야 되는 또 어려움과 함께 또 아이들이 크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인생의 고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막상 아이들 또 다 키워내서 시집장가 보내도 그 다음에 또 무언가가 계속 우리에게는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젊은 우리 남자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즘 시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취업을 했어도 너무 힘들다. 어느 정도냐면 군대를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저는 끔찍하거든요. 근데 이 형제들이 군대를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끔찍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얼마나 삶이 고달프면 정말 우리가 가기 싫은 가고 싶지도 않은 정말 꿈만 꿔도 정말 소름이 돋는다는 그 군대에 다시 가고 싶다라는 표현이 할 정도로 요즘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문제는 항상 존재하고요. 그것에 따른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고난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고난은 차원이 다른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나한테 주어졌을까? 이 문제가 왜 나에게 허락됐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심판의 표고
그냥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들이 다 경험하는 심판의 표지만, 우리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지어져 가는 데에 필요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멋진 고난, 아름다운 고난. 그 멋진 고난과 아름다운 고난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멋진 고난,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 절 12절에서는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우리 아멘 더 크게 해볼게요. 아멘. 고난 때에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예수님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고난 후에 여러분들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래요.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뒤에 숨겨진 위장된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위로와 격려고 참 많이 힘이 돼요. 우리가 서로 아까 격려했잖아요. 찬양팀 너무 고생하고 예배팀 너무 수고한다고. 근데 전 여러분들이 좀 다른 위로와 격려를 좀 바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면 저희는 만족할 것이고요. 또 누가 있느냐? 믿음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경주가 완주할 때까지 하늘나라에서 우리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조 가운데 저희 할머니가 참 위로가 돼요. 저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10남매신데 할머니가 10남매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하셨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여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주여. 저는 할머니가 이렇게 주여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표현할 때마다 왜 한숨을 저렇게 치시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뭐 나이를 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주여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부르면서 한숨을 쫙 내뱉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젊은 권사님, 젊은 장로님들 여기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한준 형제와 선한 형제 가끔 주여 하고 이렇게 한숨 내비치는 걸 보면서, 아,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구나. 우리의 한숨은 세상을 향한 한숨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한숨은, 우리의 낙담과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께로부터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오늘 주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여. 그래요. 부르짖는 게 아니라 숨을 쉬라는 거예요. 주여 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 주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역시 사도 바울도 21장에서 고난을 정말 심하게 받고 있어요. 우리가 본 본문은 22장이지만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봤던 21장에서 야고보와 그 엄청난 화합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유대교 크리스천이었던 야고보, 그 대표하고 있던 야고보와 엄청난 화합을 이루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인정받는 리더로 세워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졌지만,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야고보가 제안한 결례의식, 나실인 결례의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고난이 시작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정말 인생은 순탄하지 않는지라고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1장 26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 야고보가 제안한 이 4명을 데리고 결례의식을 행했다라고 우리가 그 본문을 살펴보았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보고하는 그 모든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 이 시기에는 오순절 기간이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이 결례의식을 행하려면 너무나 많은 행정 절차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기간을 마무리를 줬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꼼꼼하게 열심히 야고보가 제안한 4사람과 함께 결례 기간을 다 마치고 보고까지 한 상태인데,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하고 사도 바울이 동행했나 봐요. 에베소에서 만난 헬라인인데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성전에 출입했다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성소, 우리 아까 막 천막 옮기면서 성막이라고 아까 막 어떤 형제가 그랬는데 이 성막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성 내에, 그냥 성 내 아니면 성전 뜰에 거했을 뿐인데 드로비모와 함께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그 성막에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갔다고 감히 그러면서 송사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장면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시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니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니.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왜 바울을 자꾸 괴롭히는 이 무리들이 등장할까요? 두 가지가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율법을 회방하는 가르침을 유포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우리 유대교를 완전히 망치려고 한다. 우리 유대교의 권위를 완전히 실추시키려고 한다라고 바울을 그렇게 반감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죠. 이 바울이 겁도 없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저희가 좀 유대교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방인들이 성전에 접근할 수 있는 곳, 이방인들이 성전의 근처에 갈 수 있는 곳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그 뜰에만 이방인들이 거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도. 그러니까 이곳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도 존재했어요. 성막과 성전이 가까운 곳이겠죠.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로마 시민이라도 사형을 금치 못하는 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법이 이때 당시에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빗대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것을 막힌 담이라고 이야기해요. 막힌 담. 막힌 담이라고 왜 표현을 하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엄청난 두께의 담이 있었는데 이 담을 바로 두 뜰 사이에 있었던 담을 표현해주고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막힌 담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너희 교회 이런 담을 쌓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오버플로잉 교회 온 지 거의 2년 이제 가까이 돼가지만 저희 성도들한테 참 고마운 것은 이 담이 없어요. 담이 누가 오든지 그냥 다 식구고 다 가족이고 저희 교회 오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착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저만 느끼는 건가요? 정말 다들 따뜻함과 가족 같은 것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때만 해도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엄청난 두께의 담이 있었다. 이것을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의 중간에 있었던 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을 그냥 죄도 없는 사람을 송사하는 장면이에요. 그냥 사도 바울이 미운 거예요. 이방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맘대로 성전 왔다 갔다 주변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든지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관습을 실추시키는 모습을 볼 때 그냥 법정으로 고소해서 법적으로도 아니죠. 자신들의 법으로 고소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전 내부에 이제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그 자리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아 그래 내 사명은 여기서 끝나나 보다라고 죽음을 당할 뻔한 그 순간에 이 소란,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소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란이 누구한테 들려지느냐? 천부장이라는 사람한테 들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는 이스라엘 절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순절이어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에 누가 영내에 머물러 있느냐? 바로 천부장, 로마 군인이 이때 안토니오 요세라는 곳에 영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에요.
천부장이라는 사람. 이 천부장은 부하가 각각, 이것은 뭐 연대장이라고 표현하면 아시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백부장은 부하가 몇 명 있을까요? 백부장은 180명을 부하를 갖고 있어요. 그럼 천부장은 이 백부장 몇 명을 다스리고 있을까요? 백부장 6명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천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00명 정도, 1000명 남짓의 부하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한 위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부장이 들을 정도라면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백부장,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자신을 이렇게 또 옆에 있는 그 백부장을 탁 데리고 사도 바울과 그 소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후반의 내용을 보면 천부장에 이끌려서 안토니오 요새 주둔지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오르게 됩니다. 거기서 좀 높은 곳이었어요. 이 소동을 보고자 좀 높은 곳에 위치되어 있었는데, 그 소동을 본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안토니오 요새로 끌고 가는 장면이 21장 후반절에 등장합니다. 근데 21장 후반절에 또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이 층대가 꽤 높거든요. 안토니오 요새 올라가는 이 층대가 꽤 높은데 누가 따라가느냐? 유대인들이 또 바글바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겠다. 이번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다. 아주 작정을 하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3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천부장이,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애굽인. 참 눈썰미가 없어요. 천부장이. 여기서 보면 이 애굽인, 자객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시카리온이라는 소유격 대명사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원형으로 보면 시카리오스. 여러분 어세신 뭐 이런 거 좋아하시죠? 어세신의 원이 바로 시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애굽 출신의 한 유명한 자객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한 AD 54년 정도에 폭동을 일으켜서 자신을 자칭 선지자, 자객일 뿐인데, 검을 잘 쓰는 사람일 뿐인데 자신을 선지자,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자유케 해주겠다, 구해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닌 그런 애굽인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명령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은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고 로마 식민지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를 하고 다닌 그 애굽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4,000명을 데리고 그냥 광야에서 잠적해 버렸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이 사람을 찾아다니느라고 엄청나게 애썼고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었어요. 애굽인 주제에 우리를 구원하려들여 메시아라고 해 하면서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사도 바울이 이 정도까지 유대인이 싫어하는 사람이면 그 시카리오스, 자객이 아닐까, 4,000명과 함께 잠적했던 그 자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천부장, 연대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우리말로 하면 정말 뭐 거의 무궁화 3개 정도 다 알고 뭐 지금 뭐 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을 애굽인으로 착각할 수 있는 그 눈썰미,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좀 모자란 사람으로 계속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상황 대처 능력이 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왕 여기 안토니오 요새까지 올라왔으니 마지막 변론을 해보자, 마지막 전도를 해보자, 마지막 간증을 해보자. 그래서 헬라 말을 써서, 그리스 언어를 써서 천부장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유대인들에게 변론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다소 사람이에요. 여기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뭐 나사렛과 가버나움과 이런 소읍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다소 출신의 사람입니다. 다소는 대도시였거든요. 문화적으로 완벽한 도시였기 때문에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유대어로 22장에서 명설교를 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22장 전반부에서 쫙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간증을 잘하는지 깜짝 놀라요. 여태까지 그가 했던 아레오바고 설교와 뭐 고린도에서 했던 뭐 수사학적 설교와 이런 것들 차원이 다르게 진짜 찐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스데반을 어떻게 돌려쳐 죽였고, 내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싶었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고. 이게 간증이게, 이게 간증. 이게 왜 간증이냐?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볼 때 너무 은혜가 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도를 설교 가운데 드러내고 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의도.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거.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핍박하고 자신이 죽였던 스데반이 죽었던 그 장소에서 자신은 잘 죽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누가 죽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Jesus likeness.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의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에 가는 두 가지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죽고 잘 사는데 그 잘 죽고 잘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크리스천 연예인이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꿈이 잘 죽는 것입니다. 잘 죽기 위해서 오늘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우리에게 꿈을 물어본다면 우리의 꿈은 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잘 죽기 위해서, 또 언젠가 내가 잘 죽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같이 그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꿈은 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 죽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간증을 했고요, 잘 살기 위해서 천부장하고는 협상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의 신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임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이걸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유대인이야. 여러분, 저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학파를 소개하는데 지금으로 하면 예일대, 하버드대, 가멜리알, 여기가 정말 유명한 학교였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최고의 학당이었어요. 이 학당의 출신으로서 나는 그 문화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날 죽이려 하는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바리새인이다 나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고백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우리가 디아스포라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한국인임을 막 거부할 때가 있잖아. 나 한국 사람 아닌데, 나 중국 사람인데 막 중국말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 막 갑자기 일본말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혈통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한국인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한국인이시기 때문에 그 부모 세대가 일구어 놓은 헌신과 희생으로 엄청난 발전, 대한민국이 엄청난 발전을 이뤘어요.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이민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힘든 시기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축복의 시대에 한국 사람으로 이민 땅. 예전에 이민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해요.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뭐 서울대, 연세대, 뭐 한양대 나오신 분들이 진짜 우리 자녀 세대 기르기 위해서 뭐 제대로 된 직업조차 얻지 못하고 그렇게 사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얼마나 자랑스럽게 선교 한국이라는 명칭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국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선교 한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유대인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계속 그의 사도행전의 그 선교 여행지를 보면서 우리가 느낀 건 뭐였죠?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신 스스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한국 청년들, 특별히 한국 대학생들, 한국도 우리 이민 3세, 4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유대인들에게 사랑이 많은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했길래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가? 그것이 17절, 18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17절, 1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본문, 이 설교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 정도로 대노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가만히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그냥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예루살렘의 성전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꼭지가 다 뚜껑이 열려버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때 당시엔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한 분이 있으셨죠. 예수님. 그리고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불렀던 사람마다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이 말을 직접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도 되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의 예수님이, 나의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날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아, 날 죽여줘.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과 스데반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사도 바울은 죽음을 초월하였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죽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을 자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새로운 도, 그렇죠? 예루살렘에서도 이 그리스도교, 예수교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야고보 때문에. 야고보 때문에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믿지 않았고요. 그냥 예수님의 한 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교단이 형성됐을 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절대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증거가 있었고 수많은 사도들이 선포하고 설교했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성육신과 삼위일체를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와, 이것은 그냥 죽음을 위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유대인들을 위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다. 누구랑 맥락이 똑같죠? 예수님과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대인의 신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죽기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죽기 위해. 너무나 멋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자신의 신분, 유대인의 신분을 죽기 위해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시민 신분입니다. 로마 시민 신분을 또 사도 바울은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로마 식민지 주요 도시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인의 신분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이면 정말 자유로웠어요. 식민지 때 피지배층인 유대 민족들이 최고의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바로 로마 신분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리스 지역도 갈 수 있었고요, 아시아 지역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러한 박해를 다 피할 수 있었고요, 이 박해를 다 받지 않아도 됐었어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리고 아우구스도 칙령에 의해서 제정된 로마의 형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소송에 있어서는 고소가 우선 법정에 상정돼야 돼요. 조금 복잡한 절차를 갖게 됩니다.
법정에서 엄격한 심의를 통해서 범죄가 확정된 후에 비로소 형벌을 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복잡한 절차를 다 진행하고 나서야 이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로마 시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재판은 애초에 성립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그 순간부터 히브리 말로 나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이야기했으면 됐는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나 유대인이야, 나 너희들과 같은 유대인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 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것.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을 선택했구나.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만약 죽게 된다면 예수님과 스데반처럼 유대인들에게 죽고, 살게 된다면 나를 로마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협상해서 끝까지 로마에 갈 때까지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선택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로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신분을 죽는데 한 가지 쓰고요, 사는데 한 가지 썼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요, 나는 히브리에 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요, 마치 삶을 포기한 듯한 사람의 고백 같잖아요. 아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고백인데, 근거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원이 있는 믿음의 고백, 존재론적 자신감, ontological confidence, 그리고 신적 성품, divine nature,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속한 사람. 모두가 다 이래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꾸 속한 것 마냥, 뭐 어떤 직장이 됐으니까 직장에 속한 거고, 가정에 속했으니까 가정에 속한, 아니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천국 시민. 유대인도 아니고요, 로마인도 아니고요. 누구냐? 너는 천국 시민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잠시 머문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 사람들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열되고 있어요. 아브라함, 노아, 사라, 에녹,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정말 뛰어났던 사람들 이름이 다 거론되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 나그네였다, 방랑객들이었다, 아무것도 신분이 확정된 사람들이 아니었다, 어느 지역에도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자신을, 천부장이 물어볼 때까지 자신을 로마 시민권자로 얘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본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스데반의 흔적을 따라 그들이 있는 곳, 3층 천을 경험해서 이미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3층 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누구 봤겠어요? 스데반,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굳이 이 땅에서 뭐 로마 신분으로, 유대인 신분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신의 복음의 종착역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그것은 그냥 그의 사명이었을 뿐, 로마 시민이어서 가고 싶다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국 시민으로서 이 글라우디오, 천부장하고 어떻게 딜을 하는지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좀 연대장, 천부장 치고는 참 모자란 사람 같다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이런 얘기를. 근데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을 얻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을 잘 보면요, 시종명이 글라우디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클라우디우스. 글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로마를 통치할 때 이 글라우디오, 이 사람,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글라우디우스 황제에게 시민권을 산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채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헬라어 이름이 뭐죠? 루시아라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은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 그리스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돼서도 그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열심히 군복무를 해서 군 장교까지, 엄청난 자리까지 이르게 됐지만 누구 앞에서 비교가 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의 밑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8절에서 난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구약 시대에 야곱이, 가나안 땅의 야곱이 이집트 바로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생각났어요. 우리 왜 크리스천들은 막 훌륭한 사람 만나면 막 쫄아야 될 것 같고요, 막 훌륭한 사람, 막 위험 있는 사람 만나면 막 괜히 수그러들어야 될 거. 아니요, 여러분들의 자신감은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이렇게 천부장 앞에서도 난 나면서부터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상의 모든 권력 구조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 Only God can judge. 그 누구도 재판할 수 없다. 나도 역시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다. 당신도 역시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다. 톰 라이트 신학자는 권력을 진 자들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권력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비정상적인 궤도, 거기에 머무를 때 하나님이 권력의 주인이시구나, 우리가 권력자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제가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로마 시민 권자들이 입는 토가를 입지 않고 있는데, 토가를 입지 않고 시민권자라고 하면 다 의심하거든요. 토가라는 옷이 있었어요.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옷이 있었는데 그 옷을 입지 않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 사형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닐 경우에. 그 로마, 이것을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애초에 로마에 가겠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아니면 여기에서 죽겠다고만 생각했지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한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니까 확인해보고 싶으면 확인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천국 시민이라는 그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 시민으로서 자신감이 있었으면 다르게 접근을 했겠죠. 로마 시민으로부터의 자신감이 있었으면 다르게 접근했겠죠. 아니요, 천국 시민으로부터의 자신감이 있으니까 나 로마에 데려가고 싶으면, 나 토가 안 입었잖아, 나 로마 시민권자 증표인 토가 안 입고 있으니까 나 로마로 데려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죽이든지,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천국 시민이니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굉장히 구설수가 많아요.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를 받았는지, 혹시 이 사람의 조상이 폼페이가 아닐까, 뭐 이러한 설도 있습니다. 폼페이 잘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기스가라라는 지역에서 다소에서 중요한 공원을 세운 그런 장군이 폼페이인데, 사도 바울의 조생 중에 혹시 폼페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뭐 별의별 추측을 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과거에 대한 얘기 조금도 하지 않고요, 나 시민권자인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로마로 데려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시민권을 자신을 보호하거나 지키는 데 쓰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를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강한 사람 앞에서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 강하고, 이건 세상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 앞에서는 강한 거예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을 그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잖아요. 약한 사람들한테 막 의시되고 강한 사람들 앞에서 막 쫄고. 아니에요. 천국 시민은 강한 사람 앞에서는 강해야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하시고요, 정말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더 약해지시고 낮아지십시오. 이것이 천국 시민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부터 나옵니까? 물론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 시민이 우리를 보호해줍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세상 권력은 언제 바뀔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 본향, 천국 시민이라는 자신감으로부터 사는 것이 우리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에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어요. 같은 천국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 누구죠? 믿음의 선조들이 더 나은 본향, 이 땅을 사모하지 않고 천국을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성을 예비해 두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세요.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예전에 제 친구가, 아버지가 환경미화원이라고 아버지가 열심히 청소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버지 저기 청소하고, 아버지인 줄 아는데, 내가 심지어 친한 친구인데 아버지가 저기 있는데 모르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뒷목을 딱 잡고, 야 니네 아빠잖아 라고 얘기했어요. 니네 아빠잖아, 왜 도망가? 뭐가 부끄러워서 도망가? 라고 그러니까, 아 너 알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 알지 임마. 그러면 내가 너 친구인데 뭐가 부끄러워? 같이 가서 인사하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천국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아니잖아요. 저는 이 땅이 더 좋아요, 이 세상이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천국 시민을 자랑스러워 하시고요, 우리에게 준비된 한 성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두 팔 벌려서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이 땅 가운데서 너무 수고하고 애써서 고맙다 하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언젠간 가게 될 텐데,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본향 천국에 인도하실 것을 믿고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 위에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으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내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으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실 주님께만 위로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허타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기에 오늘도 그 천국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낙담하고 절망하지만, 우리가 무너지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천국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본향을 약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떠한 신분으로 이 땅에 살아가든지 영적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믿음 잃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나아가는 모든 오버플로잉 교회 성도들 머리에,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며 같은 결단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